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되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마음을 다잡긴 하는데 마음을 다잡았는데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라고 2023년도가 다시 한번 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지껏 설교하면서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목으로 써도 되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 2주간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살았거든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사실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간단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여행지를 가면서 가이드를 많이 세워요. 그죠? 안내원들을 많이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도 이제 없을 수 있고 또 지역의 특성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잘 모르는 곳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하죠. 예전에요, 전쟁 영화를 보면, 요즘은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전쟁 영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텔레비에서도요, 전쟁 영화를 한 주에 한 편으로 해요. 전투, 전후, 그런 거. 그 당시에 영웅들, 나시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르죠. 나시찬도 있었어요. 소대장, 분대장인가요? 분대장인가 하는 그 나시찬, 그 사람도 죽었지만, 이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예전에 무슨 영화가 있냐면 적군 기지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적의 후방에 딱 침투를 합니다. 특공대라고 하죠, 오늘. 그 특공대가 전투 후방에 딱 침투를 하면요, 거기서 반드시 접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 공산당들과 싸우는 사람들, 뭐 유격대원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들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 특공대가 그곳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돌아오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돌아온 해병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흑백 영화입니다. 찾아보면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참 유명하죠. 요즘 허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이 있죠. 허준호도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분을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영화 배우 그 있잖아요. 신앙 좋은 분들이 그 인도를 해가지고요. 그득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허준호의 아버지가 허장강이거든요. 내가 원래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하고 있네요. 허장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런 영화에 상당히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그들도 어때요? 그곳에 가면 안내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요, 무장공비를 이렇게 침투를 했습니다. 무장공비를 침투하면요, 그 무장공비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장공비가 침투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면 간첩이 없다는 거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간첩과 무장공비는 달라요. 무장공비는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청와대를 공격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장공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것을 포기해버리다시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잖아요. 할 만한데 국제사회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무장공비를 침투하지 못하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 산에게 물어보면 돼요. 산에 가면 나무가 많아요. 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고 했죠? 106억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106억 그루.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뿌려놓은 거죠.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산에 오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붉은 산이라고 했더니 붉은 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이런 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산에서 무장공비 훈련을 합니다. 날고 뛰는 거예요. 무슨 산이니까? 민둥산이니까. 붉은 산이니까 이 산에서 저 산에 뛰어가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 딱 오면 갇혀버리는 거예요. 산에 갇혀버려요. 내가 80년대 후반에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여기 문수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길을 못 찾겠어요. 30년도 넘은 전에도 대한민국의 산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겠어요? 무장공비가 오면 그냥 산에서 길도 잃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장공비로 침투를 못 시킨다고. 옛날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면 척척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현역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현역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위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 역전의 용사들. 누구요? 예비군들. 예비군들이 척척한 공을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예비군들은요 이미 훈련도 됐죠. 몸에서 이게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척척한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거든요. 자기가 자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요 뭐 봄, 여름, 가을 하면서 산에 뛰어다녔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공비들이 예비군에 의해서 많이 소탕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가 길을 모를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우리의 길을 너무 잘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길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분은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분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될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한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을 빼놓을 수도 없죠.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형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집트란 말이에요. 예,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희한한 나라 책이네. 그게 아니라 이집트입니다. 예,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로 팔아버렸는데 그 이집트에서 워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팔려간 집에서 한 집의 관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이제 좀 됐구나 싶었는데 아이 그만 그 주인의 그 부인이 이 요셉을 모함을 해가지고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 갇히게 되었어요. 참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억울하게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에게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나니까 그때에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신하들이 요셉을 2년 전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이제 바로에 불려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을 보면 그냥 쭉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예가 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그의 삶이 험난한 삶 같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형통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길을 가게 되면요 안내자가 있어도요
어떠니까 힘들어요, 그죠? 예, 험한 데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예? 또 바위를 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누가 인도해 주니까? 안내자가 인도해 주니까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때는 마치 꼬불꼬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장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돼서 교만하게 됩니다. 왕이 돼서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당의 인도를 받았어요. 무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그의 삶은 처참하게 끝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23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제목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요.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간증했잖아요. 저기서 방을 꾸미고 있는데 이 하다 보면 자꾸 도구를 얻다 잊어먹어. 응?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찾아주시죠. 내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3, 40번 이상은 적어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안 보이네요. 그러면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보여요.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죽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복종한다. 복종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걸 먼저 정립이 돼야지 복종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종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나 복종합니까? 안 되잖아요. 예지가 요즘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데 강아지에게 복종해서 많이 끌려다니더라고. 강아지에게 복종하면 안 되죠. 그죠?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죠? 여호와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로 써놨지만 여호와로 읽질 않아요. 좀 야훼라고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름. 그런데 이 야훼를 읽지 않고 뭐로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우리 성경이 여호와 그랬지만 읽을 때 그들은 아도나이, 즉 주께서.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사실 종은요, 일부러 순화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에
미국 같은 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역을 한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단어일까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 없죠. 예, 노예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요즘 민주사회 많이 하잖아요. 세계가 많이 민주화됐다고 하잖아요. 이 민주화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어느 자기 자라난 교회인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법을 공부해 봤더니 헌법의 기초가 이 성경이더군요. 네? 공산주의의 기초는 성경이 아니지만 민주사회의 기초는 헌법은 성경이 기초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법을 갖고 왔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지 얻는 것이지 속박당해서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에 잡히게 되면 그의 삶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종은 주인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게 될 때 그것이 내게 득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자겠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아니라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자인데 문제는 아버지가 늙었어요. 부자가.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종은요 많은 종이 있겠죠. 종을 관리하는 종이겠죠.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이 가만히 봤더니 저놈의 이 속을 알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자가 바로 쟤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야, 이걸 어떡하지? 나는 나이가 먹었고 어린 아이들을 세상에 두는 것도 이것도 참 불안한데 저러다가 저놈이 재산을 빼앗고 아이의 생명까지 뺏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유언을 하는 그 공개적인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변호사를 세우고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유언할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저 종에게 주겠소.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모든 재산을 종에게 준다. 그런데 아들에게도 뭔가 하나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에게 모든 것을 주는 대신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아들에게 주겠다 하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 노인이 미쳤나? 어? 아니 왜 아들에게 주지 않고 종에게 준다고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래 그래도 저 주인이 지혜롭긴 하구나. 그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없겠지. 어? 저 종이 아들이 죽이기라도 하면 어떡해?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고 유언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종에게 다 준 거예요. 종이 너무 신이 났어요. 야, 내 세상이다.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이 많은 것 중에서 나머지 뭘 하나 갖고 원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저 종을 가지겠습니다. 예, 내가 저 종을 가지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을 가지면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인데 왜 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좀 더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야 되잖아요. 돈병철이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괜찮겠죠.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무엇부터 인정이 될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생각이요, 어두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두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희한하게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바꾸는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생각을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주시지 않으셔요. 예? 항상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죠?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감히 귀신 따기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 역사할 수 있겠어? 네? 너무나도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에 들어오는 거야.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립하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다? 내 안에 귀신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깨끗한 심령 안에만 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가수 중에 태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태진아의 노래 아는 거 있어요? 난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태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갑니다. 그리고요, 그가 술이 만취돼 가지고요, 교회당을 그냥 가게 됐어요. 뭐 예배드리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술이 만취해서 들어간 태진아를 딱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입에 방언을 넣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에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범죄하고 회개하고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적어도 2년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성령은 아직도 그를 떠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습관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요 어떤 질병도 귀신에 잡혀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축사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책을 제가 있는데 외국 목사님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냥 감기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감기에 걸리면 보통 한 2주 가잖아요. 우리가 감기 약 먹고 2주, 약 안 먹고 보름 그러잖아요. 감기는 약 먹고 2주가 가고요, 약 안 먹고 보름이 간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축사 기도를 한 거예요. 축사가 뭔지 압니까? 축사는
축사만 축사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축사한다고 해요. 축사 기도를 하는데 하고 싶어서 축사 기도한 거 자기를. 그런데요 24시간 안에 감기가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감기가 다 귀신이 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귀신이요 의외로 더 활동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요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세례를 이렇게 전해라.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이다. 그래 하늘에서 내가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귀신의 역사는요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독에 빠졌으면 그것은 내 의지력의 부족 때문이야. 중독 상담해요? 근데 그 중독을 상담해서 상담으로 끝나면 좋은데 상담을 치료가 되던 거예요? 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어떤 동성애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동성애자가 믿었는데 그런데 그는요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한 유혹과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어느 축사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난 이 동성애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냐고. 그러겠다고 하고 이분이 지도를 받아서 축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동성에 대한 생각조차 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귀신은요 사람 속에 붙어서 사람을 황폐하게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말해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 정신병원 갔더니 낫어. 난 걸까요? 정신병원에 가면 뭘 줍니까? 약을 주잖아요. 약을 주면 그 사람이 어때요? 이제부터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려요. 귀신의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황폐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병원에다 놓고 약으로다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귀신이 뭐 날뛸 필요 뭐 있어요? 약으로 귀신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쫓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 습성이 내가 늘 염려 속에 살아. 근데 이거는 나라고 하는 놈이 원래 이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간증을 할게요. 내가요 귀신에 대한 공부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산기도 혼자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고 혼자. 그런데도 항상 생각하면 귀신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나오면 하얀 귀신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 귀신 생각이 나고 귀신 하면 으쓱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주부에다가 축사 기도를 하는 방법을 내가 줬어요. 써놨어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축사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기도하는데 내 가슴에 대고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쫓아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주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나가라.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걔가 내 옆에 나타나면 걔가 나에 대해서 머리 하나 건드릴 수 없는데? 귀신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머리 쭈삣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죠? 머리 쭈삣 올라가게 하는 거, 이거,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봤자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쭈삣 하는 거. 나 이것도 부정한다. 너 한번 나 앞에 나타나봐.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예전엔 이 상상 속에서 귀신의 생각만 해도
이게 왠지 모르게 이 공포심이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상상 모습이 하나의 그냥 그림자 같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공포를 갖고 왔을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탄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통로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 속에 아주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하죠. 왜요?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상담해 보면 어린아이 때 상처 입은 것이 많을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때 입은 상처가 그 아이의 성장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상처받을 때 그때 누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될까요? 귀신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만화 중에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기에 보면은 악한 사탄 같은 존재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거나 공포를 갖게 되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을 딱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해서 그 사람을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배경은 파리 에펠탑이 있는 동네에서.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때로 우리가 어떤 거부감을 느꼈을 때, 부부에게 거부감을 느꼈을 때, 그것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무엇도 장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앓고 있는 질병이 어쩌면 그때 사탄의 권세가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난 이것은 내 육체가 약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때 사탄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심이 올 때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물질에 문제가 생겼잖아. 그럼 당연히 근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근심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어둠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죠, 생각을 잘못된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아예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북한에서 뭐라고 한대요? 당이 시키는 대로, 당이 가라는 대로 가서 뭐 그런데요. 대한민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갔어요? 해외 순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양반 잘못하고 있더라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대. 아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더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군사 정권을 지나면서 잘못된 문화 하나 들어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집단주의 문화가 있어요. 전체주의 문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학교 가면 아이가 하나가 잘못하면 반 전체 아이들이 혼을 나. 예? 제가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다 혼을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북한의 사회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북한과 닮은 것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예?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한 건데요, 한국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무조건 희생해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희생을 해도 생각은 하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고요. 그죠? 뭐 마스크를 뭐 이제 끝나니 아니니 해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면은 코로나가 안 걸린대요. 좋다 이거예요. 안 걸려요. 그러면 안 걸리면은 안 걸리니까 내가 썼어.
그러면 옆에 사람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해야 돼 말해야 돼요. 내가 썼잖아. 아니, 내가 썼는데 나 안 걸리잖아. 옆에 사람에 대해서 눈치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응? 내가 썼으면 안전하면 옆에 사람은 쓰거나 안 쓰거나 그 사람의 자유인 거야. 내가 썼으면 내가 쓰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의무다 하면서 안 쓴 사람을 향하여 막 난리를 쳐요. 예? 이 전체주의가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걸까요? 이것도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대요. 좋다 이거예요. 뭐 걸리고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내가 맞으면 됐지. 저 사람이 맞다 안 맞든 무슨 상관이야. 지가 걸리겠다는데 하고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안 맞으면 안 맞은 너 때문에 내가 걸린다. 나 맞았잖아. 아니 저 사람이 안 맞는다고 내가 왜 걸려? 나 맞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식 교육의 또 하나가 뭐예요? 주입식 교육이잖아. 네?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단 정도에는 성경을 계속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암송을 하니까 뇌의 용량이 커지는 거야. 들은 게 많아.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깡통인데 거기서 토론을 한대. 뭐가 나와? 나올 게 없잖아. 집단주의, 주입식 이런 것이 한국 사람을 생각할 줄은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며 산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깨어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민주 이것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더 그래요. 우리나라에 민주화 뭐 자유 뭐 외친 사람들 있잖아요. 386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민주화 됐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보다 민주화 안 된 데가 없대요. 그 집단에 가보면. 왜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략이 뭐냐면 민주사회가 끝날 때까지 민주화를 외쳐라 이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너무 길게 해서 제가 좀 줄여야겠네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2주 동안 이것을 묵상했으니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지만 줄일게요. 행동도 어째요? 행동도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다윗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 귀찮으실까요? 안 귀찮아요. 사람은 귀찮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거 공부 어디 있어요? 어디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스토커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한테 스토커처럼 같이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인정하라고 했더니 언제만 인정해요? 범사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일 날만 인정해. 예배 시간에만 인정해.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성경을 챙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리 인정하라. 언제요? 아무 때든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남편보다 하나님과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고. 이거 우리가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내가 내 길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시작된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